자,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제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서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은요,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냐라고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요,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잘 합니다.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근데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은 이론적인 면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재직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내일 저녁까지 있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두셨다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준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을 뿐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다. 하나 되기를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삶에 관한 그런 말씀이 4장과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기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이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왜 무엇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어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가? 물론 그것도 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킨 근본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있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뭡니까?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나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그런 예배 방법이지만은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가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교회가 나눠져서 계속적인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제약을 많이 짓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교회에서 받지 못한 은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체가 어떤 것이 중요한 지체입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입이 중요합니까? 팔다리가 중요합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죠. 하나라도 만약에 갖추지 못한다면요,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까?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중앙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지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일 중요한 지체 없습니다.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다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걸어서 약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정신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유 목사님도 알고 계시는 자매가 한 분이 있는데요. 정신이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어떤 행사를 마치다 보면은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분은 이해 못 합니다. 네가 대장이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대장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도 중요하지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야 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잘못된 언어 구사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얘기하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면 누구에게 비난하는 겁니까? 에?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면 똑같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에다가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고 본인 자신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나 어떤 면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는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알고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3장 알죠?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너희들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고, 머리가 교회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더 커다란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처방하는 말씀을 한 말씀 주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뭐라고 했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이 능력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뭐가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으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신앙인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도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될 만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요, 이거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0년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가 회복되는 해를 만듭시다. 예수님도 유대인들과의 이렇게 변론하는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겠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말씀하셨다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셔서 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만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것
거룩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회복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쪽 지역이 바로 항구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면에서 문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서의 너희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요, 예배와 내 삶이 거룩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양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입술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찬미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만한 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찬미의 제사가 계속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초대교회 당시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요, 나눔입니다. 나눔, 구제사역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 나눔의 행사가,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제하는 것을 제사를 기뻐한다. 여러분들 나누어 주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12월 달이 되면은 자랑 같지만은요, 지금 뭐 한 15년 정도 그런 행사를 했는가요? 제주 지역의 미자립교회 50교회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쌀을 한 100포 정도 모아서 그것을 힘든 교회에 2포씩 이렇게 50교회를 선정해서 나눠주면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함께 나눠주는 일을 지금은 약 한 1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주시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은퇴 목사님과 그리고 홀 사모님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좋은 식당이나 그냥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상품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것을 계속 빠지지 않고 좀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 자체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고요, 나눠주는 구제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서 찬미의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나눠주는 구제 사역도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요, 개척 7년 만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0년 전에 지금 이렇게 복지관을 이렇게 지어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 지을 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직도 갚지 못하는 돈이 좀 몇 억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빚 갚고 난 다음에 선교합시다. 이거 빚 가지고서 빚 있는데 선교하면 됩니까? 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빚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 갚다가 못 갚으면은 그냥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빚 갚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 선교하는 일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제주 지역에 한 6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이렇게 돕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목포교회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뭐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부채가 있는지, 아마 재판하다 보니까 돈 많이 썼죠? 장로님? 네, 돈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해야 될 만한 본질은요, 나눔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또 새삼스럽게 날씨가 좋아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섬이 많구나. 그러면 섬마다 조그마한 이게 교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목포 시내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목포 자체에서 있던 사람들입니까? 시골이나 섬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자체에서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부산에 있는 수용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거의 80%가 시골이나 다른 도시에서 살다가 모은 사람들이다. 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00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자면서 미자립교회 500교회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섬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도우면서 선교하는 일은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명을 내놓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까? 옛날처럼 똑같아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지금 영접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먼저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는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간증하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며칠은 간증해도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뭐 큰 일이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회복되는 한 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우리 노장님은 천국 가서도 유치원 하실 건가? 자, 여러분들 천국 가서 뭐 하실래요? 예? 천국 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신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만 합니다. 그냥 뭐 여기 섬지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만한 이유도 없고,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만한 이유도 없고, 유치원도 다시 할 만한 이유도 없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 천국에서도 많은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 보니까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못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행위록에 관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관을 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을 하나님께 주신 걸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에 쓴 관을 다시 보좌 앞에 드려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하나님, 나는 이 관을 쓸 만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관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경배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잘못하게 되면은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그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주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귀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묻는다 하면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항상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관을 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관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에 해당되는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흔적이 가장 적게 남아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는요 3갈래의 길이 도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유를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나누지 못한 가운데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매우 부유를 느끼는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헐벗은 사람들이다. 헐벗은 사람들이다. 아주 가난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들 자신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헐벗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고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역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했는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3장 14절 15절 말씀,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아멘이시여,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너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가 거짓말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것을 내가 좀 잘못해서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서 아멘만 해야 된다.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만 하는 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만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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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대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되는 동안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장로님 한 분 가운데서 여자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8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분은 83년도에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유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김옥란 장로님 아시겠죠? 여자 장로님. 그분이 서울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제주도 내려왔습니다. 제주 내려와서 사우나탕에서 때밀이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파는 일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최자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왔다가 부흥에 참석하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자를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거나 지교회 목사님들이 연초에 만나기면은 목사님 올해는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도 이들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라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 가끔 부흥회를 하면은 지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오는데 목사님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음식을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거 와이사스라도 꼭 사서 양발을 사서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장로님을 만난 것이요,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목회자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장로님 가정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속된 얘기지만은 거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로서 지금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제가 50대가 되었을 때에 육지에서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제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분은 바로 그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서 내가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저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었던 분이 바로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 가운데서 김옥란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아마도 그 장로님은 역시 저희가 말씀 앞에서 얘기할 때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년 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제 회계 장로님이 바로 회계를 맡는 장로님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2년 동안 교회마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돈을 이렇게 또 내놔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어려운 면을 이렇게 메꾸면서 얘기하기를, 한 번은 이렇게 교회가 재정이 좀 부족한 가운데서 은행에서 이렇게 캐피탈에서 차를 산 것을 얼부로 했는데 하루를 못 견뎌. 그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 입금할 겁니까? 언제 입금할 겁니다. 그렇게 목사가요 자꾸 이렇게 전화를 오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냥 돈을 1,000만 원을 밀어넣어서 연말에 이렇게 재정을 지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아멘만 하는 장로님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충성스럽게 참된 증인으로서의 일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예수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름을 하나 꼭 지어주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 뒤에 진실과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2020년도에는 이름 가지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돈도 받지 않고서 이름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이름 앞에 그 충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을 넣고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구 소리가 큰지 제가 귀에 들리는 분이 어떤 이름인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표충신. 이름 좋네요. 혹시 여러분들 아들이나 자녀들 낳거나 손자들 낳거나요, 여기 보니까 충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믿을만하게 일했던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서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데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듣는 교회였었다. 제가 앞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2장 2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일을 귀한 일을 했다라고 이것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많은 수고를 했구나. 내가 어렵지만은 잘 인내하고 견뎠구나.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드러냈다. 이거 너희들 참 잘한 일이다라고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을 내가 참 잘했다.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잘못했구나 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 들추어낸 것 가지고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 참고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행위와 수고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근데 책망받은 일은 어떤 일을 책망받았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그러니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요,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6교회를 7교회를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설교를 했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닿기 때문에 설교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물어보길래요. 그러면 이번 주 설교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유 목사님한테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우죠? 이놈들이 너무 나쁜 놈들이구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싸움 가운데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감정 가운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과의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네가 귀한 일을 했는데 그냥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용서를 해줘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요, 전혀 그것이 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지 불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를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을 용서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하겠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괘씸한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한다고 해서 영국에 가서 5년 동안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요, 한 달에 50만 원씩 5년 동안을 후원을 했습니다. 아마 뭐 다른 교회도 많이 하겠지만은요, 저희 개인진 입장에서는요, 부목사가 유학 간다고 해서 50만 원씩 5년 동안을 후원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돌아와서 청소년들을 해서 내가 한번 귀한 일을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결국은 젊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님과 나가서 이렇게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들 이렇게 몇 분을 데리고 나가서 제주 시내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은 같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교육자가 같은 지역에서는 개척하는 것이 지금도 법으로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법으로 허락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냥 박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모였습니다. 참 괘씸하다, 저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느끼면 좋을 텐데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나가신 분들이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웰컴하고 환영하면서 돌아와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귀한 교회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라오디아 교회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온천 지역입니다. 온천이 굉장히 이렇게 흘러내려서, 온천물이 흘러내려서 그쪽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요, 역시 히아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온천물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온천물에서 나오는 탄산이 있어서 그것이 바위에다가 이게 흘러가다 보면은요, 탄산수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냥 온 산 전체가요, 멀리서 보면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지금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 했는가?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실래요? 잘 보일 수 있는 거 봅시다. 잘 보입니까?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한번 가볼 만합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온천이 뜨뜻한 온천도 있고 경관도 굉장히 좋고 거기에 이렇게 좋은 호텔들이, 숙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온천물이 흘러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오는 데는요, 약 한 11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 이렇게 내천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제가 손발을 넣어봤는데요, 어떠냐면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온천에서 나올 때는 물이 뜨거운데 11km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라오디아 지역까지 올 때는요, 물이 이렇게 어떠면서 미지근 뜨뜻한 물이 아닌 거예요.
뜨뜻한 물 같으면은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온천수로 사용해 쓸 수도 있는데 뜨뜻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차갑다고 한다면 차가운 맛으로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 물을 비유를 해서 라오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20절에 나와 있는 한 절 말씀을 읽고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3장 20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보셨죠?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의 특징 가운데 안에는 밖에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라오디아 교회는 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밖에 세워놓고서 있는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적인 면에서는 아주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한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로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는 헐벗은 사람과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혹시 문을 두드리면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줍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구냐고. 왜 요즘 물어봐야 될 만한 이유는요, 아까 우리 노장님 차 타고 오는데 이 목포 시내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린지를 확인하고 열어줘야 되지, 이단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누구냐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집안에 들어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아주 가까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했는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밖에 세워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그와 친밀한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2020년도에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거우면 어떻게 되죠? 제주도 말로 이야기하면은 제주도 말로는 도라짱이라고 말합니다. 도라짱.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요, 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문제가 됩니다. 머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한 판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나누는 일이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교회 안에 모셔서 그와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